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토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무려 지난 5주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나?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과 삶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삶이 일치된 교회다. 저 교회는, 저기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성도들이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부분에 있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정 교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사람들의 교회, 분당 사람들의 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강조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시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신전, 개선문, 대형 목욕탕, 막 이런 큰 건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도시가 그런 것처럼 이게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두움이 좀 있잖아요. 이 고대의 도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갑자기 몰려들다 보니까 은근한 무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지능형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화려함에 취해서 쾌락에 빠져드는 사람들,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 또 모두가 꿈을 안고 왔지만 뭐 도시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숙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빈민 문제, 고아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도시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시작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에는 이 교회가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강조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세련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공 상태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증명돼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질문과 이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4장에 이어서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우리 삶의 은밀하고 깊은 부분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까지도 바울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복잡하고 어두운 모든 얽혀있는 일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어난 현실을 주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거 바라보고 무섭다, 힘들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렇게 좌절하는 거는 그 좌절되고 염려되는 것에 무거움이 있을 뿐이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애를 써야지 현실을 직면하고 그 걱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직면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모르면 걱정하죠. 모르면 염려하죠. 그런데 알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면 평안해져요. 알면 소망해집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고 또한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크게, 더 멀리, 심지어는 끝까지 함께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하루를, 오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선,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보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의 소속을 언급해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빛의,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과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속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거기서 살려고 하고 그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의 방황은 정체성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거 알면 방황이 멈추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외국에서 이민 1.5세나 2세로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크게 방황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혼란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죠. 근데 신앙에서 이 정체성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의 정체성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있을 텐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좌절되고 절망을 맛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단위로, 민족 단위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무기력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5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에스겔이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 소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에스겔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부시의 아들도, 부시도 중요하긴 한데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버지 이름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25살부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그 나이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에스겔은 단 한 번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발령은 받았는데 출근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도 에스겔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였다면 누가 저보고 너 제사장 아니냐, 유병인 너 제사장 아니었냐 이렇게 부르면 짜증냈을 것 같아요. 제사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잡혀가지고 포로인데 제사장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나한테 상처다, 이렇게 짜증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너무나 담담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제사장이다, 한 번도 그 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표현 하나에서 에스겔서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 에스겔이 어떻게 살아갈지,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거예요. 한 번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항상 제사장일 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거고, 성전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없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공식적인 제사장이 아닐 거지만 에스겔은 분명히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막 생명으로 바뀌는 것,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인데 이 모든 시작은 에스겔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고백으로부터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일들이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1세기 교회들이 처해 있던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팍스 로마나의 구호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 로마의 통치의 하나의 정책인데 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런 정책을 취했다고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적인 힘이 막강했는데 이웃 국가들이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하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 주겠다. 말 잘 들으면 그 제공해 주겠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안에서 1세기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를 주인 삼아서 로마의 정책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팍스 로마나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속한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소속이 거기가 아니면 그 질서가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가이사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구호 외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주님의 그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1세기 교회들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라면 에스겔의 처한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의 노예라고,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신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였지만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바울은 팍스 로마나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문화 속에 위치한 교회였지만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보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낮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밤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믿음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군대인 겁니다. 군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1번 유람선, 2번 전투함. 뭘까요? 물론 우리가 좀 즐겁게 코이노니아, 사귀는 시간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사명은 전투입니다. 우리는 전투함 속에 함께 탔고 입에 타고 전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호신경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해요. 이게 이제 심장을 지키는 흉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싸울 때 심장 찔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옷을, 호신경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 이야기예요. 심장 못지않게 머리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머리에 칼을 찔리면 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뭐 실제 호신경을 입자, 투구를 쓰자, 실제 호신경과 투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호신경과 투구 못지않게 그것을 수식해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무슨 호신경이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구는 뭐예요?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 아닙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 소망,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무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전투,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갑에 말씀 한 절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내가 요거 있으니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사탄이 공격하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거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다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땅 밟기 기도라 그래가지고 맨날 어디 삥삥 돌고 막 걸어다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출력해서 항상 간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저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 그 행위가 무슨 대단한 전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의 전쟁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성경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에베소 같은 도시는 이 우상의 신전, 엄청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계속 땅 밟고 다니면서 빙글빙글 돌아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이런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 아주 작은 일, 내 삶의 그 작은 결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바울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인데, 행동인데,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자고 외치는 세상의 유혹이,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죠. 사랑에는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도 사랑하지 말고 형제도 사랑하지 말자고 외치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조급함을 이용하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는데 눈앞에 있는 거 빨리 취하고 싶고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런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 십상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소망을 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지독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일이구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 사건 아닙니까? 패배 사건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뭐 나중에는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지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고백도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허무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이 취하신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를 위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미래적인 요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언젠가 끝까지 승리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그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어로 한다면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무기들이, 이러한 선물들이 때때로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야,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뭐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항상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매우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나 하고 싶지도 않고 게으름도 좀 찾아오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때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쟁 상황이 되면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전시에서는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기, 막 박격포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요?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허풍만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사탄은 거의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뭐 굳이 무기를 한다면 꼬챙이 같은 거 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우리를 좀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꼬챙이 들고 이렇게 툭툭 찌르는데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우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너 들고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건 내가 왜 들고 있냐 이걸 또 그러고 막 내려놓고 짜증내고 울고 못 살겠다고, 난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허무해요.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목사님 무거워요, 말씀 읽는 거 너무 힘들고, 그냥 무조건 힘들 때 들고 다니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사셨어요 물으면 꼬챙이 몇 번 찔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근데 막 힘들고 또 죽을 것 같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냐고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열을 정비해야 돼요. 우리 총기 점검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무기 어떤 무기인지 다시 보고, 다시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공격이 무엇인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여요.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 옛날에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위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거리며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며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자인 거위가 설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는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집거위들은 은혜를 받고 흡족한 표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날아서 집으로 갈 것 같았지만 날아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갑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웃기긴 한데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옛날 던졌던 이 평가가 저는 오늘 우리 시대만큼 정확하게 다가오는 시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날 수 있습니다 외치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뒤돌아서면 뒤뚱거리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집거이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현대 도시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복잡하고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목사님,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에서는, 이 대치동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안 되고, 내 자녀에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고, 현실을 좀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된대요. 바울은 이 도시 문화권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련되고 복잡한 이런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속해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어색하거든요, 우리가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밤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낮에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 질서에 맞게,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무기를 정당하고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무기를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무기를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내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의 강력한 힘을 이 세상을 향해 발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이 거위의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이 거위의 꿈인데,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후렴 부분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보면서 하나를 좀 덧붙였어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아멘이 나오는 이 CCM 같아요. 꼭 우리가 부디 눈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거이의 모습이 아니라 아멘 아멘은 하는데 뒤뚱거리면서 또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이 이 히틀러 시대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지은 시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동의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대요. 바울이.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패배한 세력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싸워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싸우셨고 이기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의 구호에 맞추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승리를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주 얼굴 뵈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고백 믿음으로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 나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과 어두움 그 대상을 싸울 대상이지 내가 그곳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인데 아름다운 수많은 무기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을 구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에 속한 자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꺼이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밤에 속한 자인 것처럼, 어두움에 속한 자인 것처럼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길을, 그 어두운 길을, 그 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한히 질주한 그런 자들입니다. 멈추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부르신 그 자리, 낮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고백했던 에스겔처럼 기꺼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로마에 속해서 그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는 시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때로는 상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기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뒤로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무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군사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